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자들과 젊은 자들에게 골고루 권면을 했습니다. 그죠? 그 결론은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해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더 추해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겸손히 살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어떻게 변할지 저 자신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가련하고 불쌍한 종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얼핏 들으면 마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말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설이죠. 그러나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결코 만인 구원설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는 인종과 어떤 신분을 초월한 그런 구원을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뭐 잘생겼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그를 구원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여러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핏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되게 막연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시작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났으니까 이제부터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은혜가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합니다.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물을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셔서 그 은혜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죽었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양육이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되게 듣기 좋은 말로 들리죠. 나한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요, 우리한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에서도 마음껏 즐겨. 세상에 좋은 것들 많지. 세상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시간 날 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양육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출애굽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단 말입니다.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지독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지독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 훈련의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그 세상에 정을 떼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요, 광야 40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 그것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경건치 않음과 속된 정욕을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못 깨달으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험을 해야만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들려줘도 절대 못 깨닫는 존재니까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 세상에 정을 떼게 하시는 거거든요.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를 방황하도록 허락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줘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탕자가 결국 어디서 깨달아요? 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순간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여기가 답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양육이란 말이에요. 결국 스스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양육하시는데, 때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셔서 여전히 방황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혹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돌아올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전쟁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내 욕구, 그것이 항상 있어요. 그 방향성과 주님이 나를 양육하고자 하시는 그 방향성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이 날마다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네,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의 충만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양육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고대합니다라는 말은 뭐예요? 갈망한다, 소망한다. 그 말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한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우리 모든 교회 신자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자,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일이 뭐예요? 또 네, 구원이죠.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를 그 길로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요, 열심의 표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분께서 그렇게 삼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경건으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수 있고 긴장할 수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오직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기다리면서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귀한 양육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로 들어가셔서 성실하게 그 훈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을 여전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주님의 작정과 계획에 의해서 주님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지금도 걷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